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협의회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역대 가장 많이 오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당을 꽉 채워가지고 홍콩에 있는 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야, 이 홍콩 땅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 부활은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하고 또 증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돈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가 이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책에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의 사상이 살아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단지 예수의 사상이 되살아난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적인 현상으로 모든 것이 통제되는 이 세상 사회에, 이 세계에 신이 개입할 수 없고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단체적으로 환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나 전설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한 인물 중에는 나중에 또 그의 주장을 뒤집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린 리프라는 그런 박사님이 있는데 법학계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구라고 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법학자니까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예수의 부활을 탐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꼼꼼히 탐구하는 과정에 그는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에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사도들의 그 증거를 보고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 증거가 가장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그도 그 증거에 매료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인생을 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시카고의 기자, 예수는 역사다라고 그 책을 쓴 리스트로베라는 그런 사람도 부부가 같이 무신론자였다가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자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찾아가고
또 많은 저술을 이렇게 탐구하면서 결국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예수 부활의 진실성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 인생을 드리고 목사가 됐던 그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 두 인물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리프와 리스토블이라는 사람과 좀 비슷한 사람인데 그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적인 그런 주장에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검증되어야만 인정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두 명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또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일이에요. 그 다음 주에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마 이야기를 분석한 한 학자는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마의 성향을 보면 충성스럽지만 상상력은 낮아서 뚜렷하게 확신이 들어야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도마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의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보낼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순간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였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제자들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살이 다 뜯기는 그 채찍으로 인해서 살이 다 뜯겼고 십자가에 두 손과 양발이 다 못 박혔고 그리고 분명히 창을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가피를 다 쏟고 운명했던 분이 운명한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회의론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느나 내가 보지 않느나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이 이상합니까? 정상적입니까? 도마의 의심은 이해가 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절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정치 그 최고 지도자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못 박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여러분 도마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대로 끝이라고 판단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마는 오늘날의 그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온몸이 다 찢기고 모든 게 다 상하고 그분이 부활했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 그것도 온전한 몸으로 완전히 변형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존경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큰 실망에 빠졌어요. 큰 시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동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 또 거기에 또 믿기도 또 그런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또 실망을 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도마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확실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인 증거가 있는 것. 이것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계관에서는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질 자체가 도마와 같아서 어딘가에 내 인생을 걸고 어떤 확실하지 않은 것 증거에다가 내 삶을 걸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말을 듣고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는 이제 도마가 다시 그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벽을 뚫고 들어오신지 어떻게 들어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다리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늘 인사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제자들 중에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고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절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고로 의심 많은 사람, 최고로 이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어떤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다른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에게 얘기하지만 그 동료들의 말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인들이 만났다고 그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또 따로 또 만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또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료들의 증언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이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친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그렇게 명확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도 계속 그런 증언을 듣다 보니 의심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의심 속에서 한 가닥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도 제자들의 증언대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목격담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수많은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과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격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목격자들은 한 사람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밖에 유대의 장교였던 요세푸스도 또 로마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도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많다는 점에서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 자료들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격자가 많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명확한 증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진실성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두려웠던 모습들은 온데간데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목격담을 진지하게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유대교 사상이 완전히 머리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 수 없다, 한 번 죽은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고정관념에 박혀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 다시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의 관점은 어땠을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예수는 어떨까? 그런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제자들과 도마들이 다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도마에게 내 손자국을 보고 또 내 손을 내 허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 손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두려움도 알고 계시고 또 두려움까지도 의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또 얼마나 지혜도 없는지, 얼마나 겁도 많은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그 의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겸허해지고 그 자신의 그 못자국,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예수님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이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의 말을 듣고도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도 의심하고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을 거절하고 도망쳐버린 자신에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서운해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마를 찾아갔듯이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주님은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는 어떤 극적인 사건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외부의 자극을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감각들이 있어요.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또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심적인 감각도 있고, 또 우리 영으로 느끼는 영적인 감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 계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가 사람인데, 저가 인간인데 저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참나마도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인간 메시아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메시아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믿음 자체가 그들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도 그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인간 예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 많았던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나는 실수하고 무지하고 의심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이 모든 실수까지도 다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이는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갈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조지 피터슨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캐나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고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젊은 층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 전문가예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021년도에 그 인터뷰에서 예수를 역사적으로 믿느냐 철학적으로 믿느냐 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역사적으로도 믿고 철학적으로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게 왜 이런 믿음이 생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는 심리학자인데,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심리학자인데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시켜 주실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에게 맞게 아버지님,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의심과 불신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